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해서 아가서를 몇 번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대로 이 아가서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우리 의인들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연가라고 그러지, 연가. 서로 화답한 연가입니다. 중간중간 그 예루살렘의 딸들도 등장하고 또 술람미 여인의 친척들도 등장하지만 큰 줄거리는 솔로몬 왕이로 표기된 이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성도 또는 교회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8장에 두 절만 읽었습니다. 6절하고 7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느냐. 그 어떠한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의인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또 주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경건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죠. 보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의인들은 그 어떠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저는 이 요한일서 지금 3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들이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생명을 들여서 섬겼던 그 진짜 복음. 원형 그대로의 복음을 일컬어서 원형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원형복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거죠. 왜 원형복음이라고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믿는 것이 이 원형복음에서 변질된 것이고 그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담겨있는 유일하고 또 완전한 복음이 원형복음입니다. 이 원형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주님이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도 그 그림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딱 기대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제일 가까웠다는 거죠. 그림상으로도. 얼마나 그 그림을 놓고 어떤 미친놈들은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그런 소리를 해. 사도 요한하고 썸 탔다. 하여튼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엔 똥만 보인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제일 끝에 가면은 다른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콕 찔러서 야 네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다는 걸. 그 주의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이 정말 사도 중에서도 주님과 마음으로 가장 가깝게 이렇게 교통했던 그 요한이 쓴 요한일서입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간절하게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성령의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복음, 주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원본의 복음에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너희가 사람들의 증거를 믿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둘째, 물은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위임받는 나이가 30살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 물에 이르러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물이 세례다. 누구의 세례냐면 예수님 세례입니다. 사도들은 다 이 물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를 많이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비밀같이 이 주님의 세례를 기록해놨어요. 사이사이에. 골로새서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물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당신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다 넘어갔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같은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성탄절 그러면 그냥 뒤집어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부분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고 예수님 세례 받는 걸 바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려고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셔 영생.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맨 끝에 그렇게 증거, 사도 요한이 그는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몸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이 불쌍한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처럼. 영어로는 God so loves us. 그토록 사랑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요단강 물에 임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중에 마태복음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 허물이 예수님께 단번에 다 넘어가야 이 세상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셨어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허다하게 등장을 해요. 구약의 속죄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예비돼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이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이 제물을 죽여서 피로써 집값을 치르게 돼요.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 중에 어떤 거라도 빠지면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제물이 흠이 있다, 제물이 부스럼이 나고 눈 먼 거고 뭐 다리가 저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안수라고 잡아도 불법입니다. 제물은 멀쩡한 걸 가져갔는데 안수를 안 했어. 계명을 어겨서 죄가 있는 자가 제물은 괜찮은 걸 갖고 와서 검사 잘하고. 근데 줄이 너무 길어. 제사장이 오늘 바빠요. 그 줄이 너무 길면은 그냥 제사장하고 자기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래 가서 우리 국주 야 내가 저기다 매놓은 거 저 까만 거 있지 까만 염소 내 거니까 내 순서 되면 네가 알아서 해. 나 오늘 바쁘다. 자기가 안수를 안 하고 재물만 맡기고 와서 그 제사장이 잡았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무효입니다 무효. 제사장이 또 안수해갖고 다 줬는데 거기까지 1, 2번 다 합격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빼돌려. 안 잡았어요. 그럼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실제로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막 흠 있고 저는 거 눈먼 거 끌고 오면요. 그런 걸 끌고 오지 않고 좋은 걸 끌고 오면 바꿔치기를 했어요. 재물을. 자기 집에 현찮은 거 이런 거 갖다 그걸로 바꿔치기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재물의 똥을 저 얼굴에 제사장 얼굴에 쳐발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불법의 복음, 하나님 정하지 않은 복음,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지 않은 이런 복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짓 제사장들에게 주님은 그 똥을 얼굴에 발라주기로만 하고 이 성전문을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탄식을 하십니다. 이 다 닫아야 됩니다. 지금 이 가짜들, 사기꾼들, 가짜 복음 가지고 영혼들을 호리는 자들 다 닫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날 대표로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그 많은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서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그들의 죄가를 그들께서 멀리 옮겨 주셔서 구원의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율법에 속한 제사가 대속제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속제의 제사는 장차 오는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하나님 자기 아들을 친히 인류의 속죄 제물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대신 세례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구약에 계시된 그 모든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녀 마리 몸에 육체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에 나가셨어요. 세례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두려워서 세례요한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하고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아요.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넘겨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수를 받으시고 물에 푹 잠긴 거는 장차 돌아가실 것을 계시하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하실 것을 계시.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 안에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죄가 넘어간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대표자에게 여자의 몸에서 난 자에게 가장 큰 자고 구약의 대속제일에 제사를 주관했던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아비야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그 규례와 언약대로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 머리 안수함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가 물입니다. 물의 증거입니다. 물이 증거하는 바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넘어갔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응?
앉으면 좋죠. 앉길 원하죠. 정신이 똑바른 사람 같으면 거룩하게 살길 원해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길 다 원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근데 마음은 온유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저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그런 실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겁니다. 우리의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털 깎는 자의 손에 잡힌 양처럼 묵묵히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요한복음의 그 증거,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증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세례 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그런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하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제 저분이 세례 받을 때, 나에게 세례 받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확증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다 보내고 나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졌죠. 감옥에 가서 목을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시고, 당신이 흘린 그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그 피로서 세례 때 담당하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값을 지불해서 없애주셨습니다. 이걸 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없애주는 거. 피로서 그 귀한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다 치러서 죄가 없게 해주셨어요. 빚을 갚듯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완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주님께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물의 증거를 믿습니까? 피의 증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없앤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전능자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없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교포 한 분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는 플라싱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브루클린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 뉴욕, The City of New York이라고 해서 뉴욕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그 자유예수신상이 있는 그쪽은 맨해튼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 다리 건너면 이쪽에 이제 롱아일랜드는 섬이 있는데 그쪽 섬으로 이게 다 뉴욕시에 이렇게. 롱아일랜드니까 섬이 길다는 거죠. 기 타고 쫙 가면 굉장히 길어. 몇 시간 가야 돼. 제주도는 거기 가면 섬도 아니야. 끝까지 쫙 가면 맨 끝에 영화에 자주 나오는 몬탁 포인트라고 하는 등대가 나와요. 영화에 자주 나와. 영화에 보면 아주 몬탁 포인트네. 대서양이죠, 거기. 그치. 근데 이제 그 브루클린,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브루클린. 히스패닉도 많이 살고. 거기 지금 사세요. 오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이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끝까지 죄가 있대. 그래서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냥 그만 딱 접었어요. 알이 알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그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미한테. 아, 이때 때가 됐구나 하고 탁 한번 쪼아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병아리가 막 용을 쓰면서 뚫고 나와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그 엄마가 다 깨주면 이 병아리가 일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뚫고 나온다고 막 용을 쓰고 다리에 힘도 쓰고 날갯짓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온몸에 이제 피가 돌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에만 거의 뭉쳐있던 피가 막 용을 쓰면서 퍼져야만 나와서도 쓰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다 깨주면요, 죽습니다. 그 자연의 신비예요. 여러분, 자연보다 큰 스승은 없습니다.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산책하면서. 매미도 그래요, 매미. 매미도, 등을 쪼개고 나오는데, 매미가 등을 쪼개고 나는데 그걸 너무 용을 쓰고 힘드니까 사람이 찢어주잖아요. 그 매미는 날개가 안 펴져요. 그 우화라고 그러는데, 날개 우자예요. 그거는 우화인데, 날개가 펴져야 사는데 날개가 안 펴져. 거기 막 그걸 째고 나온다고 용을 써야 이제 온몸에 이렇게 자기 곤충도 피가 있어요. 빨간 피가 아니지만 곤충 피는 되게 녹색이에요. 근데 그게 쫙 퍼지고 날개 얼마나 신비해요. 매미 날개 한번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투명한 날. 그리 모든 신경들도 연결해야 되고 피가 퍼져서 그가 탁 한번 날개짓하고 날아가는. 그래서 병아리가 속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이분이. 그래서 지금 병아리 아직 안 됐구나. 딱 덮었습니다. 아직 쪼개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듣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죄가 없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려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정말 불태우듯이 내어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건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여전히 있다. 그거는요, 좋게 말해서 내가 무슨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정말 마음껏 얘기하면 그건 쳐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예수님을 발로 밟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새벽 기도하고 눈이 빨개라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게 차려 기도하고 그런 것 뿐이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 예수님께 쳐다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발로 밟는 겁니다. 주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믿는 자라야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고, 그런 자라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정말 개차바 같은 우리들을,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어느 구석 하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 구석이 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임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배반하면,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내어서 사랑하는데 이 짝이 상대방이 자꾸 딴 사람을 쳐다봐. 그런데도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을 하는데 그걸 차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질투와 미움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쪼잔하게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하시나. 여러분, 질투하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는 반드시 너는 안 되겠다. 넌 내 사랑을 정말 모욕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 값지고 온전하고 귀한 사랑을 헌신짝같이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이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멸망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입히겠지만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는 자는 그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말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를 쫓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을 때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을 배척하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겠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도 있었어요. 지옥이 있겠냐 어디서 진짜 쓸데없는 그런 사단 마귀의 교훈을 듣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짐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드셨겠냐 이런 거죠. 그건 네 생각이지. 응?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옥 가냐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척한 자들은 반드시 질투하신 그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인데 돈이 우상인 거죠.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 명예가 자기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이죠. 육체 쾌락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음부보다 더 강한 질투하시는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우상.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상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정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준 그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진짜 정말 진짜 배기를 만나기 전에 진짜 사나이를 만나기 전에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 근데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만났던 찌끄리기 같은 거 다 정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가 다 삭제해. 싹 삭제하고 연락 못하게 다 끊어버리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진짜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찌끄리기 같은 거 그냥 전화번호 놔두고 혹시 여기 잘못되면 다시 연락하려고. 그는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투기하시면, 질투하시면 음부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또 쇠퇴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지. 그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렇게 불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생명으로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랑은 절대로 쇠하거나 줄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자기 대선을 다 갖다 드려도 사지 못한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돈 갖다 바쳐서 얻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거 아니고 희생봉사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어서 얻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어린이 찬양하고 똑같아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자기의 공로로 사는 거 아니고 헌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이 감사함으로 믿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음부보다 큰 그런 질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질투하신 주님한테 아야합니다. 아야하시기 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술람의 여인처럼 주님만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